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2020년 12월 20일 주일입니다. 성탄절 주간을 맞이하여 청년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죽음을 위한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은 언제나 그렇듯 늘 경이로움을 자아냅니다. 초등학생 시절 방학을 맞이해서 외갓집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우연히 소가 출산하는 그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그 순간이 저에게는 참 경이롭고 또 특별한 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새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은 늘 그렇듯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처음 태어났던 그 순간도 모두 다 비슷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을 품에 처음 안으셨던 그 부모님들 역시도 그러한 신비로움과 경이로움 또 기쁨 그런 것들을 다 느끼셨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은요, 그것과는 조금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순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천사들의 방문과 또 수많은 천사들이 불렀던 그 영광스러운 찬송의 소리들, 그러한 거룩하고 휘황찬란한 그러한 모습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성탄의 이미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듯 화려한 이미지들로만 포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그런 환상이 다 깨져버릴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누군가에게 있어서 그 탄생의 순간이 말할 수 없는 또 잊을 수 없는 고난의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1절을 보시면 호적 등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것은 당시 로마에서 14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인구조사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때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태어난 지역으로 이동해서 호적 등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대해 3절은 당시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자기 고향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때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이동했던 것 같습니다. 4절을 보시면 우리는 당시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에 위치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윗의 혈통인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고향인 베들레헴에 들어가 호적을 등록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러한 일을 통해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간 이유는 그들이 원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의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요, 지배국인 로마의 명령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은요, 이를 통해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여러분,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죠. 당시 상황을 한번 천천히 살펴볼까요? 당시 갈릴리에 위치한 나사렛과 여러분 베들레헴 간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직선 거리로만 따져도 좋기 170km는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자들, 그들이 살았던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리였어요.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요셉과 마리아 같은 사람들은 분명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분명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먼 길을 돌아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간 뒤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루트를 그들이 선택했을 거예요.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선택하는 일반적인 경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경로로 이동할 경우에 거리가 무려 230km로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 30km를 걸어도 좋게 일주일 이상을 걸어야 하는 그런 고된 거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가장 큰 문제는요, 마리아가 당시 임산부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출산을 얼마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까지 했어요. 그렇기에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정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여러 정황들을 살펴볼 때 마리아와 요셉은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아마도 여행을 위해 낙타와 같은 이동수단을 이용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아마 그 먼 거리를 두 발로 걸어서 이동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것이 절대로 그들의 의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명령이 아니었다라면 그들은 절대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당장 아이를 낳아야 되는 상황인데 베들레헴에 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로마의 법을 이용해 그들을 움직이십니다. 그것을 통해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을 지금 이루고 계신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힘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어요. 이에 대해 잠언 19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내 삶을 개척해 나가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설정하고요, 그 자신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취되는 것은 오직 나의 계획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길과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보세요. 그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원수인 로마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또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어떠한 분별력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삶,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여러분 살펴보세요. 환경적으로 볼 때 그것은 절대로 축복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명령 하나 때문에 만삭인 마리아가 무려 230km를 걸어서 베들레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도착했을 때 갑자기 산통이 찾아와요. 그래서 남편 요셉이 급히 묵을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죠? 여관에 방이 없는 겁니다. 7절에 오늘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여관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숙박시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사용된 헬라어 카타루마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인 숙박시설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1세기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동굴로 된 집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당시에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대부분 작은 동굴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동굴들은요, 대부분 2층의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아래층에는 보통 양과 염소 같은 짐승들을 키우고 있었고요, 동굴 안쪽에 위치한 2층에 사람들이 거처 있습니다. 지금도 베들레헴 주변에는 이러한 집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마리아가 이러한 동굴의 아래층에서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렇듯 형편없는 곳,
냄새나는 짐승들이 사는 곳, 그곳에서 태어나셨고요. 또 그들이 먹는 밥을 놓는 그 밥그릇, 구유에 누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축복받는 탄생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셨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축복받는 탄생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러한 탄생이 곧장 죽음의 길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순간에 그 죽음이 암시되어지고 있습니다. 8절을 보세요. 본문은 당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유대인의 지혜서인 미시나는요, 이에 대해서 조금은 새로운 재미난 해석을 남기고 있습니다. 미시나에는요, 당시 목자들이 기른 양이 일반적인 양들과는 달랐다라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미시나는 그 양들이 성전에서 희생제물로 바쳐질 특별한 양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성전에 바쳐질 양들은요, 유월절이 되기 전 한 달 동안은 밖에서 키우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시나에는요, 희생제물로 바쳐질 양들이 아닌 보통 양들을 광야를 제외하고서는 방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렇게 이러한 문화로 성경을 볼 경우 우리는 조금은 다른 해석을 접할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세요. 본문은 그들이 그 지역의 목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밤에 들에서 양을 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볼 때 광야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것은 그들이 광야가 아닌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쳤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미시나의 이 규정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당시 그들이 희생제물로 드려질 그 양들을 치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희생제물을 준비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목자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거룩한 직분을 받은 그들이 양을 치던 도중에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당시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9절은 이때 갑자기 주님의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천사들이 그들에게 처음으로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어쩌면 당시 목자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말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기르던 양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모두 희생 제물로 바쳐질 것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를 흘리고 대신 죽어져야 할 그러한 양들이었어요. 그들은 양떼를 기르며 늘 그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또 실제 그 양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렇기에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분명 생명을 주관하는 두려운 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들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온 백성에게 전해질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은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기쁜 소식이죠? 그것은 이제 더 이상 희생 제물의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도 믿음의 선택이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12절을 보세요. 천사들이 그들에게 전한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유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양이나 소가 그런 가축들이 사용하는 밥그릇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가 거기에 메시아가 누워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만물의 통치자이며 창조자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유에 누워있을 수 있습니까? 왕궁에서 태어나는 것, 화려한
어떠한 궁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언뜻 듣기에도 쉽게 믿기 힘든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막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나면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을까요? 상식적이고 이성적이라면 내가 헛것을 봤나 보다,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은 어떻게 행동하죠? 이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문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여러분, 당시 그들은요, 희생제물로 드려질 양떼들을 열심을 다해 돌보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밤이 맞도록 그 일을 위해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왕궁에서 태어나지만 마땅해 보일 그 메시아가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났다는 조금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이 말을 들은 즉시로 목자들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러한 결단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열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순간에 그러한 십자가의 길이 준비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기르던 희생제물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들은 뒤 그들은 그 희생제물을 제쳐두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율법에 의하면 그들이 맡은 직무는 분명히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르던 희생제물은요, 결코 그들에게 영원한 자유를 줄 수는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기른 그 희생제물들이 죽어 나갈 때마다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흐르는 피를 바라보면서 그 피 비린내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그들은 죄로 인한 참혹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희생제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천사가 그들에게 기뻐하라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라면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 불행 그 자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가난한 동네에 살던 그 한 여인이 남편과 무려 230km를 이동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임신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명령 하나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산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처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부는 아이를 낳기 위해 냄새나는 짐승들이 거하는 그곳에 거처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아요. 아이 둘 곳이 없어서 짐승들의 밥통, 그 더러운 구유 위에 아이를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요? 그때 희생제물로 바쳐질 양들을 치던 목자들이 그 아이를 보기 위해 찾아와요.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질 것이라는 그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 편에서 보자라면 이것은 분명 은혜롭고 기쁜 소식이 맞아요.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 편에서 보자라면, 이제 막 태어난 아기의 편에서 보자라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그들은 지금 온갖 고초 속에서 이제 막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건 그들에게 분명히 축복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아야 마땅할 그 탄생의 순간에 그 아기의 죽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그랬습니다. 그것은 분명 죽음을 위한 탄생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천사들이 그것을 전하며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가로막은 죄의 문제들, 현실의 고통과 아픔,
절망적인 상황,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과 두려움,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끊기 위해 예수님이 사망 저주를 뚫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볼 때 인간의 삶은요, 예수님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의 삶은요, 곧장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들의 삶도 탄생의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여행의 길이 열려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해요. 늙어 죽고요,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는 등 우리는 그렇게 죽습니다. 죽음의 이유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어떻게 죽을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죽음을 향한 여행을 이어갈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의 해답을 예수님을 통해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처럼 죽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으로서의 죽음, 그 죽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과 내 삶에 아무런 연결점이 없다라면, 그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있는 이 순간에, 죽음을 향한 여행을 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신 이유와 목적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그것이 두려움이 아닌 기쁨의 소식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 깊숙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 그리고 내일의 삶, 2021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내게 주어진 거룩한 죽음의 여정을 이어가시기를 바라요. 그것을 통해 현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 육신의 죽음을 뚫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들어가는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귀하고 복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함께 주일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탄생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으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신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우리들이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이, 하루하루가 육신의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하나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삶, 그 삶 속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죽음의 여정을 이어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죽음의 여정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부활의 삶,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부활을 이루는 삶, 이 땅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일으키고 살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맡겨진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성탄에 담긴 참 의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새로운 한 해를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